지쳤을 때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이 해석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요한복음 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의 하위 개념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비슷한 말이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함께하니까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 중에 BTS가 있지 않습니까? BTS에게 약간의 영광이 있죠. 나름대로 그 BTS의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 뭐죠? 이 자리에 오면 되죠. BTS가 올 리도 없겠지만 이 자리에 오면 BTS 영광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영광이에요. 임재가. 그 BTS가 여기 온다 그러면 만약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그러면 뭘 주겠어요? 그래서 노래 불러줄 거고 우리 좋아하잖아 그런 거. 또 뭐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돈도 준다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겠죠. 막 준다 그러면 또 뭘 주겠어요? 사인도 해줄 것이고 사진도 같이 찍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광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BTS의 영광을 누린다 그러면 임재고 임재로서 그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수님 자체의 영광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줄 수 있는 것, 그 하위 개념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로마서에서 계속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에게는 풀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라고. 그런데 의와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영광에서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상위 개념이니까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또 진리가 임합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건데 진리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줘보면 안다고. 100만 원 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1000만 원 주니까 흔들려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줬을 때 안 흔들렸는데 10억을 줘도 안 흔들려요. 그럼 중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줘보면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어려움 당해보면 알죠.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 당하면 중심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지 이 기준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임하고 이건 주로 공급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공급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중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쳤을 때 영광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의 영광을, 영광이 또 다른 말 얼굴이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동의어로 쓰여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건짐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의 하위 개념이 은혜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이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뭔지를 좀 더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니까. 그래서 이거 존 메가더 같은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고유의 영광과 주어진 영광.
뭐 굳이 이렇게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의 영광이란 거는 그냥 존재 자체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든 하지 않던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얘기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햇빛의 본질이 뭐예요? 태양의 본질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태양 그럼 빛이 있는 거죠. 또 뭐를 얘기할까요? 뭐 하늘의 본질이 뭐예요? 푸른색. 뭐 이런 거죠. 물을 그러면 이렇게 습기가 있는 거. 물 본질 아니에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이거는 하나님 자체. 그래서 렛갓비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영광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우리에게 임하죠.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걸 주어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9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영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받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럴 때 받은 영광이 없으면 돌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하위 개념이 은혜와 진리라니까요. 받아야 된다고.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금면류관을 받죠. 받은 거죠, 영광을. 그 다음에 벗어서 던져드려요. 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영광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순환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광이 충만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영광이 임해요.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받은 바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감사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가대가 먼저 영광을 받은 게 있어야죠.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 그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로마서 개념으로는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퀄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이퀄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퀄 뭐예요?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영광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 다 동의어로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위 개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진리가 임하게 되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은혜가 은혜 되도록 또 진리가 진리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적인 계속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광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로마서 시가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광이고 그다음에 영광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뭐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고 믿으니라. 영광을 얘기를 하고 믿으니라. 그래서 그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도식입니다. 그리고 20장 31절인가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읽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이게 영광의 복음이라 그래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누르는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기 나오는 모든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돌아와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뭐 이렇게 10명의 뭐 맹인들 고쳤는데 뭐 하나 빼놓고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너밖에 없냐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았으면은 영광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눈뜨게 됐잖아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죠.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동의어가 영접이고 영접한다. 창세기 15장 6절의 표현에 하면 거기 아멘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원문이 아멘이에요. 아멘하니 아멘의 동의어가 믿는다 또는 구약에서는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또 요한복음 어법에 의하면 영접한다.
또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수용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 생각나는 어떤 그 커플이 있는데 어떤 괜찮은 형제였어요. 괜찮은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좀 그지 같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근데 그 그지 같은 자매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체크해 보니까 계속 외로워요. 그 왜 그렇죠? 거절하니까. 근데 그 꽤 괜찮은 형제인데 거절 당하니까 또 딴 자매한테 시간 터울을 두고 그저 애도의 기간을 두고 또 다시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자매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라 그러면 또 누군지 알게. 하여튼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거절한 자매 우리가 안 다녀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접이 우리 누리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 알겠죠? 영접이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영접을 잘해야 돼요. 영접을. 그래서 유머도 영접해야 되고, 그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호의도 영접해야 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수용성 좋은 사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배우자가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묻는다 그러면 수용성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수용성 좋은 사람, 아멘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지. 세상에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이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물이 뭐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태도죠. 물이 없는 거예요? 태도가 나쁜 거지. 그런데 비가 웬만큼 온다 할지라도 똑바로만 두면은 그 그릇에 물이 차겠죠. 이게 영접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이건 공로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위 개념 진리가 하나님에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마음이 있다고.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요.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얘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학생을 가르쳐 봤는데 그 어떤 아이들 보면은 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너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한대요. 막 고집 부르다가 막 혼을 내가지고 잘못했다 그래. 이게 주로 강요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는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진대요. 억지로 잘못했습니다 하더라도 달라진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은 죽어도 얘기 안 하죠. 막 때려도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부모가 막 회초리를 쳐도 죽으면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그러면서 그죠? 막 버티잖아요. 그 망할 놈이 망할 놈.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그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 쭉 나온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게 뭐 우리 핵심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도 임하고 하위 개념인 은혜도 임하고 진리도 임하고 그게 우리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죠? 몰라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죠? 오늘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만 넘어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빛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둠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죠? 우리 고난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 빛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세력도 다 이겨내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뭐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학생하고 뭐 얘기 나눴던 얘기라 그러죠.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어린이 여러분,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참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둠하고 총 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죠. 빗자루로 흩는다고 되는 거 없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나 그러더래요. 작은 촛불 하나 켜면 된다고. 정답이죠.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말씀의 빛을 비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접하면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가 뭐 힘쓰고 헬스클럽 다닌다고 건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영접하면 건강도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면 이게 근심 없애고 뭐 내가 돈 좀 더 벌면은 이게 뭐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믿음으로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평화가 임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영접을 통해서 승리가 임하고요. 영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접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영접을 통해서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누리는 거예요. 뭐 힘쓰고 애쓴다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둔 너희는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청하면 된다. 믿음으로 요청.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녀의 권세 모르세요? 자녀는요, 뭐 걸핏하면 설명도 안 해. 등록금 내줘 그래요. 설명도 안 해요. 패딩 필요해. 뭐 요번에 새로 뭐 LG 그람 뭐 17인치 신형 나왔어. 딱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언제 사줄 거야? 아주 말도 짧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 사주겠어요? 자녀는 미치겠어요, 그죠? 말도 짧고 대충 해요. 사내라는 거죠. 그래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니까.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요즘에 무슨 뭐 세습이니 뭐라 그러죠? 특별히 그 뭐 재벌들 그러잖아요, 재벌들. 재벌 아들들도 뭐 이렇게 부자 되잖아요. 뭐 경영권도 갖고. 그것도 뭐 좋게만 본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일종의 자녀의 권세 아니에요? 그 집 아들 딸로 태어났으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권세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제발 빈곤하게 무력하게 살지 말고 영접하세요. 영접. 그죠? 말씀도 영접하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율동하자면 율동도 영접하고요. 성교하자면 성교도 영접하고 기도하자면 기도도 영접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나쁜 거 시키겠어요? 그냥 좋은 거라고. 그러면 다 영접을 하라고. 영접을 하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고민하면서 쟤는 우리 편인가 저긴가 이러고 따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다 영접해요. 영접. 형제로 자매로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동생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사랑이 뭐라고요? 그가 하는 일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꾸만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기뻐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프로페셔널이 이게 하더라도 잘하더라도 기분 나쁘면은 싫어하잖아. 저 따위를 왜 해? 이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진짜 거지 같아 하는 그 유치원 애들이 줄도 안 맞는 거 춤추면 그거 계속 사진 찍고 그게 뭐 재밌어요? 자기 집 애들이가 재밌지 전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뭐 재밌어요 그게? 그게 재밌냐고. 사진 찍고 난리 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건 뭐예요? 사랑이 있잖아. 그거는 그 사랑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랑만 보여주면 세상을 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좀생이 같아가지고 맨날 지 새끼만 사랑하고 옆 새끼는 사랑 안 하고 하니까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로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 그러면 페스탈로치 돼요. 알아요? 아세요? 그 얼마나 커진대. 그 더 커진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지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랑이 있다 없다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가. 그게 동생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 믿음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지금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무력하게 살고 밥맛없게 살고 매력도 없다고 그러고 왜 배척당하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좋게 말하면 예민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요 거절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거절이 많아요? 거절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어요. 여러분들 거절이 여러분을 지금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접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영접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자극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렇게 될 때 영광도 임하게 되고 은혜도 임하게 되고 진리도 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 기적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특별히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하면은 영광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하위 개념이 은혜, 진리. 근데 이걸 어떻게 알죠?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면은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소서.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가 순식간에 변한다니까요. 억지로 얘기를 해도. 저는 약간은 그래요. 이게 믿음도요. 약간 억지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뭐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믿기를 원합니다.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약간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도 인생이 풀리잖아요. 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그때 얼마나 삶이 변하는지를 확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두 종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기적 때문에 자기 딴에는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게 작동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성결 가거나 뭐 개인적인 축복을 받고 이럴 때 보면은 기적이 임할 때도 꽤 있었어요. 평상적이지 않은 게 기적이지. 근데 기적을 행하다 보면 기적이 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막 그랬더니 진짜 집을 얻었어. 그 다음에도 또 그랬어. 또 집을 또 얻었어.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잖아요. 집밖에 없어. 집 2채네. 내년에는 또 한 채, 3채. 그러다 망할 놈이에요 그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1장 같은 데는 감람나무로 표현하잖아요. 접붙임 당했다고. 뭐 돌 감람나무, 창감나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지가 열매 거두는 게 가지가 잘라서 열매 거둔 거냐? 나무에서 진액 좋으니까 열매 맺은 거지. 나무가 누구예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게 믿음이야.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열매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무 벽에 붙어 있으면은 말라 죽어. 붙어 있다 아무데나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라고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 유태인들이 엉뚱한 데 붙어 있다가 다 잘려가지고 밖에 태워서 없어지지 않았냐. 원가지도
잘렸는데 니네 같이 접붙임 당한 가지 유태인과 똑같은 짓 하면 너희들도 죽는 거야. 가지 떠나면 죽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의지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예수님을 잊게 만들어요. 기적이라는 현상만 바라보면 이게 믿음주의가 돼버린다고. 이 주문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기적을 너무 추구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누군지, 무엇인지, 거기가 영광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와요. 그걸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또 다시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기적이 많이 행해졌던 예수님 뭐 고향 동네 이런 데서는 믿는 자가 잘 안 나왔어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사마리아 부흥할 때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없잖아요. 기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거 아시죠? 다윗의 삶은 기적의 삶이 아니에요. 다윗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은 말씀의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특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기적을 추구한 적이 없어. 그냥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산 거지.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기적적인 인생이라고. 그래서 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기적적인 삶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이거 오해를 하는 거야. 뭐 기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가지고 상식이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기적을 상식같이 하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주님이 주신 공급이고 은혜지요, 은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저는 그래요. 요즘에 그 역대상하 읽고 그걸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또 로마서를 계속 보는데 새벽에도 나오는 성도들이 옛날에는 뭐 상품 하나 받을까 하고 나오는 그런 억지로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은 대로 풀어보니까, 읽어보니까 풀리네. 이게 이 뜻이었구나.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라고. 이게 기적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발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걱정하죠? 걱정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부족하고 왜 공급이 없죠? 하나님께부터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슨 미신적으로 기적만 따라다니고 뭐 자기 원하는 것만 따라다니니까 자기 원함이 영광인지 알아. 자기 원함이 은혜인지 알아요. 그건 지 욕심이죠. 신앙은 욕심을 대상으로 믿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벽에다 붙여놓고 누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욕심은 다 썩어질 것들이야. 이건 다 버리고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이게 엄청난 게 있군요. 이게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공급과 능력과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영광이 오셨잖아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리는 거죠.
그죠? 이것만큼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하죠? 이 공급이 깨진 사람들은 일종의 목마름이에요. 가짜니까 아무 데나 가서 비는 거예요. 없으니까.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아, 그거보다도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 전도가 필요한 거죠. 전도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 삶 속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성탄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영광이 넘쳐나는 가정, 또 영광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